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계보, 바꾸어 말하면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 안에, 예수님의 계보 안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계보 안에 담겨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연도를 사용할 때 기원전은 BC, Before Christ라고 하고 또 기원 후는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통치하던 시대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그런 말이고 AD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라는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신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를 알리는 그 소식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하면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토록 지루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출생을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족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곳은 창세기 5장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첫 족보, 바꾸어 말하면 첫 계보와 신약의 첫 족보, 그 계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깐 창세기 5장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차이점을 오늘 신약 본문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낳았다는 말만 있습니다. 즉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계보는 낳고 죽었더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치 장례식에 온 기분이 듭니다. 왜 구약의 족보는 죽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신약의 족보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에 의하면 이 계보는 누구의 계보입니까? 아담 자손의 계보라고 했습니다. 왜 아담 자손의 계보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에 관해 말할 때 죽었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1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13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자손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야 할 텐데,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니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을 준비하시고 그 마지막 아담을 통해 태어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아담이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자손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죽고 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고 또 낳았습니다. 구약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흉년을 맞아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 땅에서 거주를 하면서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도 죽었다고 합니다. 룻기의 시작을 보면 죽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 장을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손들을 낳고 또 낳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의 인생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고 어둠의 그늘에서 밝은 빛으로 바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녀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께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죽고 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살고 또 살 것입니다. 주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계보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세계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계보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면 대부분 낳았다는 말을 할 때 남자가 자손을 낳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라고 했습니다. 16절 이전까지는 아이가 태어난 데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출생에 관한 기록인 16절 말씀에 와서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보시면 마리아에게서 요셉에게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문장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만약 앞에 문장들과 같아지려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해야 문맥의 흐름이 맞아떨어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본문에서는 앞의 흐름과 다르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육신의 어머니의 몸을 빌리셔야 했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를 낳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은 누구요? 마리아의 남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진 아버지 없이 육신을 가진 어머니에 의해서 나신 것입니다. 둘째로, 만약 예수님께서 다른 아기들과 같은 방법으로 출생을 하였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역시 아담의 피가, 아담의 계보가 자손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기에 마리아와 요셉이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부모가 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신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상가나 철학적으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좋은 가르침을 남긴 유명한 성인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부모에 의해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빌어 나신 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단순히 인간의 혈과 육을 통해서 태어나신 계보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유대 땅의 한 가문의 족보가 아닌 전 인류를 위한 족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실수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 사람들을 붙드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시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다. 데이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월에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크리스마스이고 다른 하나는 엑스마스이다. 여러분, X는 글자 그대로 미지수입니다. 모한 수입니다. 또 우리는 부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부정할 때
X자를 껐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애매하게 지키는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참 생명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번 성탄은 엑스마스의 성탄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혼돈과 무정부 상태에 있는 이 나라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나라의 모든 크리스찬들과 영신 가족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의 계보가 담고 있는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